말씀으로 라맛 레히의 산을 무너뜨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또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본문에서 삼손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사사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사사의 역할은 대적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던 그들이 대적들로부터 핍박과 고난과 징계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이스라엘의 대적들, 이방인들, 예를 들자면 블레셋 같은 민족이죠. 그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그들의 압제에서 해방시켜내는 것, 그것이 사사들의 임무였습니다. 사사들에게 그런 사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살펴보고 알게 되는 것은 삼손은 그러한 사명에 충실한 삶을 자신은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약점투성이인 삼손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인들의 압제들로부터 구원해내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오직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 거기에만 행동이 빨랐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것을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삼손의 모습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당시 사사시대의 어떤 대표적인 문화들을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그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또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모르는 사람들, 그죠?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또 그 이상 해주지 않으면은 당신이 나에게 뭘 해준 것이 있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또다시 다른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삼손 시대의 사람들, 바로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을 아주 크게 치셨다라고 지난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마음을 쏟았던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 자신을 높이는 데만 관심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사사였던 삼손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그런 시대가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내용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하실 거예요. 말씀은 안 하시지만은, 그죠? 예. 삼손의 장인이 자기의 딸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가지고 2마리씩 꼬리를 묶어가지고 추수 때가 다 된 블레셋 밭에 불을 붙여가지고 풀어버립니다. 자,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도대체 이 일을 행한 자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찾던 중에 삼손이 그런 일을 행하였음을 알고 유다와 싸우려고 레히라는 지역에 가득하게 이제 들어차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블레셋에게 내어주는 상황까지가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본문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사사기의 핵심 구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니, 이것이 사사기의 핵심 구절이에요. 사사기를 대표하는 구절입니다. 자, 바로 지난주의 본문이었던 15장 11절 말씀에 그 사사기의 대표적인 모습이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사기 15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네, 거기까지. 예. 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까?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15장 11절 지난주 본문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다스림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예. 마치 우리 시대를 대변하는 것과 같이 느껴집니다. 세상의 문화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스며들고 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블레셋이 유다를 다스리는 것을 유다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우리의 가치관을 스며들고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서 경각심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당연하게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지배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은데 정말 그럴 거예요.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안 다스린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은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들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때는 언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내게 뭔가 세상 말로 대박 터지는 일이 터졌을 때, 뭔가 빵 하는 일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 빵 생겼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올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알 수 없는 고난에 처해 있을 때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들만 네가 잘해준다면은 너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우리를 웃게 만드는 것, 그런 것을 해주셨을 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 욥과 같은 감사의 고백,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셔요. 늘 평범한 일상인데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한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어제 먹었던 밥 오늘 먹고 내일 또 먹고, 어제 출근했던 직장 오늘 또 출근하고. 제가 전도왕 간증을 한번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봤는데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전도왕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전도왕은 운전할 때마다 감사한대요. 그러니까 맞은편에서 중앙선 건너편에서 차가 지나갈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대가 지나가면 감사합니다. 차 지나갈 때마다 감사한대요. 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 차가 갑자기 나를 안 덮쳐서 감사하다고. 네.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을 보면은 매 순간 그냥 호흡하고 있는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순간인데, 세상의 가치관은 어때요? 내게 뭔가 빵 터지는 일이 있을 때만 우리가 감사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런 것처럼, 제가 예를 든 것뿐이에요. 그런 가치관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런 하나님이나 또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 없이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안 그런 것 같은데 정말 나는 세상의 가치관에 지배를 안 당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은 얼마나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믿음이 없는 자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대표되는 황금 만능주의인 만모니즘과 같은 그런 부분은 더 이야기할 것도 없겠지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삼손처럼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돌아가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다스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살아가고 그렇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목적은요, 세상으로 대표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를까지 오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명도 잊어버리고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저 내가 편안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저 내가 안락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는 것이 세상이든 사탄이든 하나님이든 만모니즘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안락하기만 하면 되고 내가 편안하기만 하면 되고 내 삶이 무너지지만 않으면은 나를 지배하는 자가 상관없는,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은 나를 지배하는 존재가 그 누구든지 나는 상관이 없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이 밤에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성도님들, 다스림의 주체가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이 다스림의 주체가, 주인이 바뀌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지배받고 다스림 받는 것을 여러분들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필요하잖아.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정말 날마다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정말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지, 내가 아니면은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한번 그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제가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했었잖아요. 그죠? 광역시 말고 중소도시에서 사역을 해봤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하여튼 잘 돼서 서울이나 이런 쪽으로 유학 가면은 참 좋아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다시 주일 되면은 자기 교회로, 고향 교회로 돌아오는 것을 소망하는데, 그런데 한번 떠나가면은, 유학 가면은 잘 안 오기 때문에 안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지방 근처에 있는 대학에 하여튼 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은요, 자랑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자녀가 서울에 있는 학교에 인서울했다라고, 그래서 잘 못 내려온다라고. 다른 성도님의 자녀는 매주 내려오기를 바라면서 막 차비까지 주면서 내려오기를 바라면서 자신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될 그러한 항목이 되겠죠. 내가 정말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지, 세상에 지배받고 있는지 정말 점검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밧줄에 묶인 삼손을 끌고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레히에 도착했습니다. 14절인데요. 너무 놀랍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삼손을 블레셋에게 내어주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내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삼손을 그렇게 내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겼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승리를 확신하고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삼손에게 다가옵니다. 자, 그렇게 삼손에게 다가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삼손을 묶고 있었던 그 밧줄이 불에 탄 삼과 같이 다 녹아버리고 이거 뭐라고 하죠? 하여튼 그냥 흐물흐물 사라지는 거. 하여튼 불에 탄 삼과 같이 그렇게 삼손을 묶고 있었던 밧줄이 다 그렇게 끊어져 버린 겁니다. 흐물흐물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권능을 주셔서 이번에도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이기지 못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기 위하여서 삼손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것이죠. 자, 결박이 끊어지자 어떻게 합니까? 삼손은 근처에 있던 나귀의 새 턱뼈를 무기로 삼습니다. 이 새 턱뼈는 죽은 지 얼마 안 된 나귀의 턱뼈입니다. 이 말은 삼손이 나귀의 사체에, 죽은 시체에 접촉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나실린으로 또 실패한 삼손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 삼손이 죽은 동물의 사체에 접촉을 했어요? 지난번에, 그죠? 수수께끼, 그래, 13장에 했죠. 그 수수께끼 사건 할 때, 그죠? 그때 삼손이 그 사자의 사체에 접촉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나실인의 어떤 규례도 잊어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동했던 삼손이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또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삼손은 나귀의 사체에 접촉을 했던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무기로 집어든 나귀의 새 턱뼈는 삼손의 위급한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무기가 될 수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나실인인 삼손이 동물의 사체에서 뼈를 취해가지고 그것을 1000번이나 넘게 휘두르면서 1000명의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나실인으로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였던 것이죠. 바로 삼손을 지배하고 있던 그 가치관이 나실인의 규례도 잊어버릴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의 가치관이 삼손을 지배하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삼손은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인 후에 어떻게 합니까?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자, 삼손이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인 후에 그 일을 두고 기뻐하면서 승전가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귀의 턱뼈 하나로 적을 시체 무더기로 만들어버렸다는 자기 자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서 권능을 주셔서 그렇게 행하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실인의 규례 중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실인의 규례는 하지 말아야 될 부정한 일들을 행했을 때에 즉시 나실인의 효력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삼손이 시체를 접촉했을 때에, 동물의 사체를 접촉했을 때에 그에게 있었던 슈퍼맨과 같은 초인적인 권능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부정한 일을 행하였던 삼손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자기가 그 일을 행하고 나서 스스로 감격하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내가 내 힘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 우리 이스라엘의 적들인 시체를 죽여가지고 이쪽에 한 더미, 이쪽에 한 더미, 그렇게 1000명의
시체 더미를 쌓았다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턱뼈를 던집니다. 그리고 턱뼈를 던진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오늘 본문 라맛 레히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 라맛 레히라는 말의 뜻은 턱뼈의 언덕, 턱뼈의 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귀 턱뼈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삼손의 승전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찬양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삼손은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지도 못한 채 오직 자기의 힘으로만, 내 힘으로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라고 자화자찬하면서 스스로 기뻐하면서 턱뼈의 산, 자기 기념비를 그렇게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움직여서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는 13장 5절의 말씀의 그 약속을 그렇게 성취해 나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를 높이는 그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건강도 주시고 내게 물질도 주시고 내게 은혜도 주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일을 감당하고 나서 여러분들 절대로 이 삼손처럼 라맛 레이의 산을 쌓으면서 교만해지시면 안 되십니다. 사명을 성취한 후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겸손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라맛 레히의 산을 무너뜨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라맛 레히의 산이 쌓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나실린으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자랑스러워하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안타까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나의 힘과 물질을 주를 다하여 또 주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합니다. 그 충성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칭찬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칭찬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나 자신을 높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충성할 수 있는 마음, 충성할 수 있는 건강한 육체, 물질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에 우리가 충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어떤 일들을 행하였던 것,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다른 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중에 감사헌금 제목 하나하나 다 읽는 거, 저는 우리 교회에서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그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다 읽는 것,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1시간 넘어가면은 당 떨어져서 쇼크 온다고. 그래서 예배 시간을 절대 1시간 안 넘겼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목사님 설교 시간도 좀 줄여달라고 제게 요청을 하실 정도로 주일 오전 예배가 그렇게 바쁘게 팍팍팍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흘러가고 있는 중에도 감사헌금 내용을 일일이 다 읽습니다. 좋아요.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는 것 너무 좋습니다. 저도 이 감사의 제목을 읽을 때마다 어떤 때는요 제 마음에 막 감동이 되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울컥하기도 합니다. 그 감사의 제목이 너무 간절하고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 간절해서 너무나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간절함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제목과 그런 마음으로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을 나누기 위함이라면은 좋아요. 100명이든 1000명이든
그런 마음이 있다면 감사의 제목을 읽고 나누는 것 아주 아름다운 예배의 문화입니다.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읽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좀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읽어주지 않는다면은 감사헌금을 안 하신대요. 아이고, 참말로 카나 부록하나 그런 말이 있죠. 그렇게 자기 이름을 본인의 감사헌금 하신 분의 이름을 안 읽어주면은 감사헌금을 안 한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이기를 바랍니다. 유언비어이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니길 바랍니다. 진짜 아니어야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야 할 마땅한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알고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능력을 자화자찬하는 삼손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는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상의 가치관. 그래서 이번 주 오전 예배 때는 감사헌금 안 읽을까 봐요. 감사헌금이 줄어드는지 안 줄어드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일날 이 설교 한번 더 할까요? 한번 더 하고 시행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능력을 자화자찬하는 삼손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엄청난 업적을 자랑하던 그 삼손의 모습,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요, 18절에 보면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자신의 능력을 자화자찬하던 삼손의 모습이 18절에 보면은 목말라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징징대고 목말라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거예요. 당연하죠. 1,000명이나 그 나귀 턱뼈 하나로 자기 혼자서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여서 시체 무더기를 쌓았으니까 얼마나 갈증이 나겠습니까? 그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1,000명을 죽였던 그 용사의 모습이 삼손에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목마름이라는 그 모습 앞에서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갈증을 느끼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그제서야 자신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서 이 큰 구원을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곧 뛰어나오는 삼손의 고백을 계속해서 보면은요, 삼손은 자기를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강구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없고요,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없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도 없습니다. 그저 목말라 죽을 것 같은 현실이 힘들어서 이렇게 고백하죠. 저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의 손에 내가 나가 떨어지겠나이다. 저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 손에 내가 죽임을 당하겠다고 징징대면서 목말라 죽겠다고 투정하는 모습만 삼손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모습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니라 단지 개인의 목마름의 해결을 위해서, 개인의 갈증을 위해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은 나는 할례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찌 할례받지 아니한 저 이방 잡족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날 도우시는 것은 당연하다. 내가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였기에, 하나님의 대적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죽였기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라고 자신의 권리가 아닌 것을 권리처럼 삼손은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미숙한 영성 때문에 그의 인격과 삶은 전혀 신앙의 본보기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삼손은 계속해서 실패한 사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내는 동안 결혼해서 안 되는 이방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했고요. 또 블레셋 친구들도 가까이 두려고 했고요. 하나님과의 백성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여기고 블레셋과 친밀함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눈에 좋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마구마구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사사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지만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했지만은 그 역할에는, 그 사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경건하지 못한 모습을 받아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방인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친히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삼손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샘물을 또 터뜨려 주시죠. 그리고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나서 그 샘의 이름을 부르짖은 자의 샘이라는 뜻의 엔합고레라는 이름을 정합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엔합고레라는 말조차도 삼손에게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그 삼손을 도우신 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라맛 레히, 엔합고레 이 두 단어는요, 삼손의 나시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두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조차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부르짖는 자의 샘, 이 엔합고레라는 단어에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라맛 레히라는 단어와 엔합고레라는 이 두 단어에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사사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이 두 단어에 들어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라맛 레히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부끄러움의 산들을 무너뜨리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당연히 하고 세상에 지배받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의 삶들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라맛 레이의 삶은 엔합골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삶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말라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말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목마름이 간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사사로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쳤다거나 그 땅이 평온했다라는 표현은 가장 긴 삼손의 이야기, 사사기에서 가장 긴 삼손의 이야기 중에서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사들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가장 긴 삼손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언급하는 단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부족한 삼손이라도 들어서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나시린으로 부르신 것도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치신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를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처럼 아무도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애낙고래하지 않는 그러한 사사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구원의 약속을 지켜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역,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시려는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정복하고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고